샬롬.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63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씀에 말하리라. 이날의 형병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하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죄를 저지른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인이죠. 이 홍해를 건넌 것이 입국 절차라고 한다면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은 이제 영주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귀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게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의 순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간을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 이래야 되는 순간에 또 한쪽에서는 타락함의 극치, 하나님을 이렇게 전락시키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가장 귀해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 순간이 가장 죄악의 모습.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섰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죄인인지, 연약한 자인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이 모세가 급하게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분노하여서 하나님이 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게 되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나 마찬가지인 십계명을,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태를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세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할 대행자를 모집을 합니다. 헌신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이 일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건 즐거운 일이 아니고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앞에 우리 요즘은 앞사람이 똥 싸놓은 거 친다 이렇게 지금 소석적으로 속되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앞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사고 쳐놓은 것을 수습을 해야 되는, 뒤치다거려야 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그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을 색출하고 처단하는 일입니다. 그걸 자원하면서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들하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관계된 일을 하는 그 구별되이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계기가 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이냐 항상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누가 내 편에 설 것인가, 나오라고 하실 때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레위 지파가 보인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단호하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저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한 지파가 이 말에 응답했을 뿐이에요. 누구 편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적일 때는, 다 섞여 있을 때는 누가 하나님 편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 사람의 편이냐 어느 편에 설 건지를 분명하게 요구하실 때가 옵니다. 성경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의 편에 서든지 그 둘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중간 자리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포지션에 서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무슨 동서남북 퀴즈인가 OX 퀴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놓고, 자, 이 문제 맞으면 O, 틀리면 X, 눈치 슬쩍 보면서 잘하는 사람 따라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느 편에 설 거냐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들 눈치 보면서 슬쩍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한 사람들이, 평소에 이런 하나님 편에 서는 걸 연습하는 사람, 연습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는 것, 우리가 요즘 하는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이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알고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모습인데 삶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입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저는 이 표현이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냥 각 사람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 죽여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차라리 편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우상 앞에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말씀에 따르지 않는 죽이라는, 그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이렇게 하십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치욕스러운 그러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으라는 거예요. 잘라내고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너무 심한 것 같잖아요. 차라리 이후에 죄인들에게 불뱀에 물려서 죄인들만 알아서 죽게 하든지, 큰 전염병이 와서 이 사람들 알아서 병으로 죽게 하든지, 그러면 그래도 물론 마음 아프지만 그러면 차라리 날 텐데, 그런데 우리 보고 직접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라내라고. 뭐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 그 묵은 땅 너희가 직접 갈아내라고, 단호하게 끌어내라고. 그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야,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이 하나님 민족 되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해줄게. 하나님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너무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그 사명 감당은 때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 우리가 그냥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마음에 가책이 되는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잘라내고 갈아엎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정말 망설여지는 어떤 명령을 하고 그러한 마음의 가책을,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의 찔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고 그게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헌신이 복입니다. 출애굽, 구원이죠. 구원 외에, 구원의 복은 우리가 거저받는 복이지만 구원 외의 복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이 곧 헌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육신, 우리의 물질,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날 레위 지파가 죽인 음란한 이 우상 숭배자들이 무려 3,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파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심판의 막대기로 쓰인다는 것이
인간의 심정적으로 힘들고 슬펐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어요. 이 헌신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원래 복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파였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쭉 축복하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시므온하고 레위는, 제가 시간 좀 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좋은 거 있으면 한번 보세요. 축복하는 건데,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끌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 축복하는데, 시므온하고 레위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은 칼 들고 다니면서 막 휘두르고 다니는 깡패 새끼들이야. 이것들은 저주를 받고 또 저주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야곱이 한 축복의 전부예요. 레위하고 시므온에게. 저주를요, 그냥 한 번 저주해도 무시무시한데 저주를 연거푸 2번이나 계속 저주를 퍼붓습니다. 나중에 땅 분배받을 때도요, 시므온은 정말 조금 그 유다 지파 속에 조금 받고요, 정말 그 지지리도 못난 그러한 이 지파 자체가 그렇게 지내게 돼. 레위 지파도 사실은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계기로 가장 그 바닥인 레위 지파가 가장 하나님 가까이 가 있는 지파로 그렇게 탈바꿈하게 됩니다. 왜요? 시므온 지파하고 달리 레위 지파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귀 기울였던 거예요. 자기의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편에 설 기회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냥 그때 눈치 보고 서면 되지. 그게 아니고 결정해야 될 그런 때가 오는데,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기준은 내 기준, 내 상황,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작은 그런 쉽게 기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 형제를 끌어내는 것 같은 그런 단호함으로 기경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이 금송아지 다른 것을 따르고 섬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